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특별히 그가 어떻게 그렇게 180도 변하게 될 수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투르키예와 이 영국, 이 프랑스 그쪽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까지도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그런 선교를 감당한 그런 놀라운 사람인데, 회심 이전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박해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에게 강렬한 빛이 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보지 못하게 되었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다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체험은 특수한 것이었죠. 모든 사람이 이런 체험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가 종교 체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종교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회심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급진적인 회심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인 회심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젊었을 때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어머니 기도에 의해서 어느 날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회심한 이 어거스틴과 같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같은 급진적인 회심의 사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신앙과 기도를 바라보면서 자라고, 나중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드려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의 회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점진적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폭풍 같은 회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이 밝아오듯이 점진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채 오늘 이 사울과 같이 분노와 살기가 등등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분노와 혈기 가운데 살기가 등등한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울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깊은 수렁과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오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과 그리고 불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변곡점,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이 변곡점, 이것은 어떤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경험을 합니다. 변화를. 바울 사도가 180도 변화된 것은 그가 경험한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인생을 허투루 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일생을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일행들과 함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강렬한 빛이 임하고 그가 바닥에 엎드려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9장 3절로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신비한 체험이죠.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쭉 밑으로 내려가서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그리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11절 말씀 보면 기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4절에 기록된 엎드러져라는 말입니다. 엎드러져. 이것은 단순한 동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엎드러져라는 말은 위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사도행전 앞으로 4장을 건너가면 5장 5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판 값을 일정 부분 감추고 그 나머지를 사도들한테 내놓으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냐 라고 말할 때 그때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땅에 엎드러져 그 혼이 떠나니라. 이 혼이 떠났다는 얘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져라는 말은 죽음 앞에 있는 행동이죠. 사도행전에서 엎드려져라는 말은 위기의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앞을 보지 못했다 말했는데 이것은 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가 자기 스스로 길을 가지 못해.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장 가지고서 믿는 사람들 잡으러 그가 달려갔지만 지금은 사람 손을 붙잡고 가야만이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9장 9절에 나오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까? 그의 입이 봉해진 게 아니잖아요. 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냐면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방법으로는 자기가 당면한 현실을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경험한 이 위기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위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노와 살기가 등등한 현실에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위기를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요. 그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귀찮고 마시는 것도 귀찮고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봤자 문제를 풀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가 던져지게 되는데, 바울 사도와 같이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는데, 그 시간이 짧으면 며칠일 수도 있지만 길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길면 수년이 될 수도 있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와 좌절과 고통을 우리의 변화의 재료로 삼고 기회로 삼으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30년 이상 교수 생활을 한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로더라는 학자가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 변화 체험,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삶이 변형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더 트랜스포밍 모멘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입니다. 이 삶이 변형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에서 그 로더가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의 체험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상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한 게 로더의 그런 연구입니다. 1980년대 초에 나왔는데 이 분야에서 다른 책이 나오지 않는 독보적인 책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일상의 삶을 산대요. 사람은 일상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에고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산대요. 일상의 삶과 에고를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자기의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모든 체계, 가치관,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 무의 상태, 텅 빈 것 같은, 로더의 용어로는 보이드라고 하는, VOID라고 하는 보이드라고 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드의 상태, 공허의 상태, 무의 상태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재배열해서, 자기를 재배열해서 다시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 로더의 이론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1930년생인데요 1970년에 그가 40살 되었을 때 자기 부인과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미국에서 캐나다의 퀘벡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고풍의 도시인데, 이 퀘벡으로 자동차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태우고 자기 두 딸을 태우고 자동차로 여행을 하는데,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중년의 그 부인이 손에 흰 장갑을 끼고 자동차 본네트를 열고 뭐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도와주려고 차를 앞에다 세웠어요. 그리고서 왜 그런가 봤더니 타이어가 펑크 났네. 그래서 그 타이어를
갈아준다고 자기가 도와줬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타이어 밑에 가서 타이어를 갈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고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60대 운전자가 주의를 하지 않아서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차를 추돌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엄지손가락 한마디가 잘려나갑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의 자동차가 주저앉아서 이 제임스 로더 위에 자동차가 그냥 덮쳐 진 눌러버리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죽음에 직면을 하죠. 놀라운 것은 이 제임스 로더 교수의 부인이 1m 50 정도 조금 넘는 서양인으로서는 아주 왜소한 체격의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남편이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남편이 자동차에 깔려 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1m 50 단소한 왜소한 이 여인이 자동차 범퍼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범퍼를 붙잡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범퍼가 아니라 이것도 안 들려. 근데 이 여인이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이 자동차 범퍼를 들었더니 차가 들렸어. 그리고서 남편을 꺼냈습니다. 이 희한한 경험, 이 놀라운 경험, 제임스 로더는 잊지 못하죠. 자기는 죽음에 직면했고 아내는 눈앞에서 자기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됐는데 그때 이 자동차 범퍼를 들고 차를 들어 올려서 남편을 구한 사건이 있으니, 물론 이 여인은 그때 너무 힘을 써서 늑골이 골절이 돼서 3개월 동안, 그때는 몰랐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후에 늑골이 골절이 돼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책의 앞에 이제 나옵니다. 서문에 나와요. 로더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은 변화된다. 그래서 로더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 다시 정리하면 인간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에고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지금까지의 것으로는 통하지 않는 절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위기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재배열할 때 사람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맞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노력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다. 인간의 끝간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가 막힐 수렁 깊은 웅덩이에 허우적거리고 우리의 눈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 되는 그 어둠과 암흑의 시간을 우리가 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역사를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와 율법의 열심이었던 이 사울에게 율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인격이 없는 법률 조항에 불과했어요. 인격이 없는 법률 조항이었죠. 이거 왜 안 지켜?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위기의 순간에서 율법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3절 4절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단지 율법을 그냥 법률 조항으로 바라본 사울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 된 거죠.
이게 변화의 시작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율법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전체 조항이 두 가지에 걸리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은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두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이중 계명 아닙니까? 한 계명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계명 아닙니까? 요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만약에 율법을 본다면 그 안에 사랑이신 주님을 봐야죠. 그런데 사울은 그 인격적 주님을 보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으로 본 것이죠. 신학자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나 변화는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할 때는 나와 너로 유앤아이로서 관계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있고 인격이 없는 사물, 그것, 이스로서 존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인격적인 주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 앞에 쓰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그것으로 생각하고 예배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예수의 인격 앞에서 내가 서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예수 앞에 서는 것은 그것으로서 예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선 상대의 인격으로 예수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사람들도 우리가 그것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현대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인격적인 관계를 전부 다 유앤아이로, 나와 너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다 밀어내잖아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가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였어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이 유다의 집에 거하는데, 거기 가서 사울에게 말해라.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얘기해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한테? 아나니아한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꾸로 트인 사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과 내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확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직접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직접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인격이라고 하는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혼자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매주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주의 종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관계.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 보세요. 제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인격적인 만남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일으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시돼서는 안 돼요. 예배가 이시돼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I, you, it. 이해하셨죠? 예배가 이시돼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이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서신 유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로 대하지 말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로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인 상대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을 경험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뭐니 해도 이 사울이 바울되는 경험은 이 사울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을 경험할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베드로 배에 타시면서 사람들은 바닷가에 쭉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 배를 강단 삼으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갈릴리 해변이에요. 여러분은 해변가에 있고 저는 베드로의 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인격적인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에 가득하게 고기가 실려서 옆에 있는 사람 배를 불러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선언한 말이 무엇입니까? 만선이네, 만선이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만선이네를 외친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뵌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의 변화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 보좌 위에 앉으신 거룩하신 주님을 뵀을 때 그 거룩을 경험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이 거룩을 경험합니까?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 있으면 주의 이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매주 매일매일 설 때 주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거룩하신 그 경험이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급진적 회심을 하게 하시든지 점진적 회심을 하게 하시든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다락방 리더 워크숍이 있었는데 우리 광주 양림동에 가서 그 선교사 묘역도 보고, 또 우리 1904년, 1908년 그 시점에서 그 선교한, 특별히 광주 지역에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 포사이즈 선교사나 오웬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인데 그분들이
전부 다 그 고름이 나는 이 버려진,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버리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치료해서 고쳐요. 그런데 그때 한국 젊은이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최흥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일찍 부모를 여의고 잘못돼 가지고 이 주먹을 쓰는데 그 들리는 얘기로는 이 사람 주먹이 무쇠 주먹이었대요. 한 번 맞으면 사람의 주먹으로 맞는 게 아니라 쇠로 맞는 것 같은 그런 단단한 주먹인데, 이 사람이 유진벨 선교사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포사이스 오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감명을 받는데, 하루는 이랬답니다. 포사이스 선교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 고름이 나는 그 한센병 환자를 그가 거리낌 없이 다 치료를 하는데, 그 여인이 떨어뜨린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최흥종 청년한테 어이 그 지팡이를 집어서 날 좀 주게 그랬더니 이 최흥종이 그 말대로 하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나도 한센병 걸릴까 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내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한센병이라는 이유로 지팡이도 못 드는데 저 선교사님들은 제 나라 제 동포가 아님에도 예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돌보는구나. 그때 각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일생을 한센병 환자, 장애인들, 빈민 구제에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오방 이 최흥종이라고 합니다. 이 오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5가지에서 해방되는 게 오방이다. 근데 이 5가지에 해방되는, 첫 번째로는 가사에 방만한 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가족들을 게을러서 돌보지 않는 것에서 해방돼야 된다. 이게 가사에 대한 방만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의 방일, 사회 일에 대해서 안일함에서 해방돼야 된다. 세 번째는 경제의 방종, 경제 문제에 대해서, 경제에 돈 한 번 들어오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와장창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돈 빌려다 다니고 궁색하게 살고 하는 이런 경제적 방종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정치의 방기, 나라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이 정치에 대한 방기에서 해방, 그리고 종교의 방랑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방이 정말 최흥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고 불꽃처럼 살아간 우리나라 그 귀한 헌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위기와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위기와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변화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설 때에 우리에게 거룩을 경험하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를 그것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인격적인 주님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서 변화의 역사를 사모하고 고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한 걸음도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